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주 앞에 받아서 그 사역을 수행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사역을 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고, 이사야 본인의 성경책을 찾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읽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쭉 다 읽으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요한이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본문을 읽은 것은 거기는 단수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죠. 복수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로 지금 5절까지만 읽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외쳐라. 너희잖아요. 다 복수잖아요. 예수님께 표상으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에는 복수잖냐 이 말이요. 외칠 자들이 복수. 너희가 외치라고 그랬지 네가 외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너무 볼로 읽는 습관이 돼가지고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안 읽다 보면은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면서 난 안다 이렇게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아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헛다리 짚고 넘어질 수 있는 실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신약 말씀으로 와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76절부터 봅니다. 이 아이가 누구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게 요한이 하는 사역이죠.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게 구약성경에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사시는 게 이제 실현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한 사람 예수께 임한 여호와의 영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으면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말세에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 그래서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인용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지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세상교회점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을 했다 해가지고 졸업증서 받아가지고 그 증서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하나님이 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따 말했는데 자, 주의 아까 76절만 읽었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이라는 죄들이요, 이거는 죄들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사역을 하는 것이 뭐냐, 주 앞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주의 백성들은 그분에게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나팔부는 종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주 앞에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돋는 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말라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해가 우리에게 올라면, 해가 직접 오면 우리는 다 죽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구속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해가 임하기 위해서는 해를 사람에게, 해이신 참 빛을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해에서 발산되는 빛을 앞에 받은 사람이, 빛의 천사가 와서 내 뒤에 해가 진짜 해가 온다, 나는 지금 그 해에 대하여, 그 참 빛에 대하여 소개하러, 여러분의 이걸 알려주러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다 우리는 주의 종 그러지만 사실은 지가 주의 종이 아니라 지가 주님이잖아요. 그런 것 보고 종놈이 안방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종놈이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주인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필이 교회죠. 교회가 자기 아내 삼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물어보는 데가 그렇지만 인치느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당 손님이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들랑달랑 해도 안 되지만, 안방에 들어오라고 안방 마님이 문을 마당 세 개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종놈하고 간음을 하면 가만 놔둬요. 연놈을 다 죽여버려야 맞지. 또 이렇게 하면 무슨 놈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연놈을 죽인다고 그러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이해하라고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무르해라는 것은 심판의 물이잖아요. 노아떼다라는 말이잖아요. 여자가 앉아있는데 그 여자는 큰 음녀고 그 여자는 머리가 7이더라 그랬잖아요. 7 교회의 사자들이 별들인 거예요. 7 교회가 등대고. 그런데 7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지가 주님의 배필된 주님의 아내의 머리 꼭대기에 지가 올라앉았다 그 말이에요. 음료 7머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불과 3절 하는데 뭐 이렇게 찾아볼 말씀이 많으냐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이러시면은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네라는 건 그리스도죠. 메시아.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요한이에요. 여기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계속 광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 두루 이렇게 행하다가 정착한 곳이 광야의 브엘세바 우물가였죠. 브엘세바 잘 아시죠?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곳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아브라함 그곳이 고향은 아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참분양이다 그래. 아버지 집이 그곳에 있다 이게요. 어머니 집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는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요한은 그러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광야 빈들에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사가랴가 생각할 때는 이놈이 이게 간 거예요. 이게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는 그 지고 그냥 물려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헌물 갖다 바쳐주고 뭐 고생 안 해도 될 놈이요 이놈이. 부모 잘 만난 놈인데, 아니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광야 빈들에게 가서 무슨 짐승 가지고 이제 둘러가지고서 무슨 짐승놈처럼 이러고 동굴을 속에서 한참 자는 듯 마는 듯 하고 뭐 이러고 산다 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근심이 되겠어요? 아, 잘한다 그러겠어요? 내가 아버지라도 근심해. 내가 아버지라도. 그죠? 그런데 요한에게 나와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보고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다 그 말이야. 예, 예루살렘을 완전히 침례 요한은 버린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관원과 유다의 방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죠. 오늘날 기독교계는 어디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또 나온 거예요. 두 증인이 죽임당한 곳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더라 그랬어요. 영적 애굽과 영적 소돔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애굽이죠. 세상과 짝든 세상 교회는 소돔이다 이거예요. 소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소돔성에 있는 롯을 불러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계에 있는 목사님을 휘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자칭 지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종놈이 안방 차지하고 함부로 주인의 영광을 지가 몰래 도둑질 다 하고 있는
이놈들 다 쳐 죽여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선 빼내야죠. 소dum성에 놔두면 돼야 안 돼요? 빼내면 그 다음에 뭘 전해야 돼요? 내가 지시하는 저 산으로 도망가라. 산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산이 어디 있는지를.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성경에 세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교회는 소돔성이지. 그거는 하늘이 쉬운 산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성전 터를 다윗이 닦았고 그 터 위에다가 솔로몬이 신전 지었죠. 소돔성에다가 세운 신전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소돔성에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죠. 하늘의 시온산에 가려면 거기서 일단 도망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일단은 나와야 된다 이거요. 기독교인들이 계시록 14장 봐. 거기 보면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시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 있지 않냐고. 있죠. 글자로 그대로. 뭐 글자가 없다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과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을 채우는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이 같아요? 달라요? 물어보면 이러고 대답 않죠. 같다고 하자니 좀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아니라고 하자니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면 헐마로 뜰 것 같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저한테 오면 14만 4천 되네. 그럼 구원받는데 이러고 앉았죠.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영적인 시온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든가. 내가 헷갈리면 우리 지체들이 얼른 찾아내야 되는데 신명기 4장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4장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루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땅의 예루살렘을 세운 땅은 모리아산이지 헤르몬산이 아니잖아요. 시온산, 영적인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헤르몬산이다. 거기는.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한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땅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분을 하려면 터부터 말해야 되잖아요. 터라는 것은 이 터는 그리스도다. 우리 신앙의 기초 터가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루라는 말이 그 기초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초? 신앙의 기초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초. 터가 닦여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뭘 지어놓으면은 무너지는 집 짓는 거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풍파와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서 있다 무너진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죠. 거기에 들어가야죠.
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원이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읽겠습니다. 아니,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씨가 둘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마엘 통해서도 12방백과 생육번성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이 태어나죠. 이삭을 통해서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려면 하나님 혼자는 못 낳잖아요.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두 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표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본부인은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로 난 자녀가 딱 나눠진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라는 말을 지금 이제 설명에 들어가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육체의 자녀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갈 교회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사라 교회는 정결한 처녀 교회예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음녀에게 장가들 넣으셔요, 처녀에게 장가들 넣으셔요. 또 이거 하여튼 나는 좀 우둔한 질문을 좀 자꾸 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루마교는 신부님은 여자한테 더럽힘 당하지 않으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요 관악산 저쪽에도 올라가면은 목탁지는 할아버지들 많이 있죠. 여자한테 더럽힘 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가발 쓰고 숙소에 내려와서 뭐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선 떨면은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과 배부를 살피죠. 심령을 살피는 분이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그것만 쳐다보고 너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위선, 외식이다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때문에 화가 임한다고요? 외식 때문에, 위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사라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이삭이죠.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는 원래는 두 씨가 있는데 앞에 먼저 나온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데, 못 받는 게 아니고 받는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땅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마엘 후손들이 상속받았는데 본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이고 아브라함이다 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도 알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모르겠어. 나도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이렇게 있다가 나 만날 때 너희처럼 안 했어. 그러니까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고 그래. 뭐 나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나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거기서 죽으리라.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안 믿으면 죽는 거죠. 자,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이게 하갈과 사라는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죠. 첫 언약에 따라서 율법 종교 행위로 예배당 큰 예배당 세우고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죽은 자들이 하는 죽은 행실이에요? 산 자들이 하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이것도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죠? 그렇지만 들을 귀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육의 어머니 집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수만 명 모여가지고 거룩거룩 찾으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집은 베델이 아니고 벳아웬 귀신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가 있는 그 집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의 감옥이요, 옥이라고 되어 있죠. 고시오라고 우리 번역이 했는데 옥이란 말이에요. 필라케, 옥이란 감옥이다 이게.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이 모이는 감옥이요,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너희 감옥살이 그만하고 나와라 그런단 말이요. 뭔 말이에요? 소돔성에서는 내 백성이랑 나와라 그 말이요. 거기 있어서 그녀와 함께 종교받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같이 받지 말아라. 소돔성에 끝내 머물러 있으면은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로 쓸어버릴 때 같이 불신반 당해요, 안 당해요? 어제하고 오늘 첫 시간까지는 노아의 때와 각고에 맞춰서 물 가르는 얘기, 강물 말려서 가르는 얘기였고 이제는 불심판 얘기였나 그래요. 노아의 때와도 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때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롯의 때, 노아의 때가 아니라 롯의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과 그 주변 도시들 다 유황불로 불살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녀의 M이라는 건 기독교계인 거고 큰 음녀도 있고 작은 음녀도 나오죠. 계시록에는 큰 음녀는 로마교, 작은 음녀는 개신교예요. 그런데 작은 음녀가 큰 음녀가 행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형벌을 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해놔도 행음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음녀가. 오늘날 전도를 하면은 나 예배당에 갈 거예요? 성당에 갈 거예요? 성당에 가면 거룩한 모양이라도 내지. 거기는 기독교계는 갈 때까지 다 가버렸죠. 막 살자 이거죠. 기독교는 그냥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는 주의 백성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라고 불러내셨으면 갈 곳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준비 안 해놓으셨어요? 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참 본향인 하늘에 저희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하셨느니라. 앞으로 하실 거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재림이지요. 너희를 다 불러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너희를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것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시기를 바라요.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살았고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살아 계셔요? 아니,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실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 계셔요? 뭘로? 말씀으로. 그 영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살아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는 거다. 뭘로?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혼적인 신앙이 뭐고 영적인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 육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요즘에 미투 운동인가 그거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만. 그 뉴스 한 번이나 보면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거룩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겠어? 그렇게는 않죠. 그런데 그걸 안 했어도, 죄송하지만 그걸 안 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와 행음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짐승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몸을 세운다. 짐승의 집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배당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걸 또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내 집은 내가 짓겠다 이거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친히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친히 세웠다 그랬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짓지 인간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집이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을 그분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새로 짓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지금 현재 들어왔죠. 몇 년도 며칠 날 되면 이만희한테 가면 신천지가 옵니까? 이만희는 저한테 와야 신천지라. 그래도 그것도 교회 이름도 신천지 하나님의 뭐 교회? 그러대. 어떻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새 세계가 새로 시작이 됩니까? 내 자신이 내 속에 어둠과 모든 부정을 다 빛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씻고 몰아내고 나서 참신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신전이죠. 신전은 뭐다? 구속받은 사람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만희가 과천에다 14만 4천원 모이는 큰 건축물 지으면 주님 재림이 돼서 어쩌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 안 믿어야죠. 그런다면 예수 안 믿어야 되잖아요. 서초동 사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다고 자랑하는데 거기 가면 죽으러 가요, 살러 가요? 이단도 아주 수막한 이단이더만. 그 예배당에 가지도 말라네. 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곳에 꾸역꾸역 몰어 들어가는 것은 나 불못이 그렇게 좋아요. 불못 중에서도 제일 뜨근뜨근한 데다 나 좀 앉혀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죠.
불못에서 제일 뜨거운 곳에 목사님이 우선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너랑 조금 덜 뜨거운 데로 가라. 서로가 그곳에 안방 차지하고 제일 아랫목 차지하려고 서로가 다투잖아요. 지금 누가 크냐 해가면서 다 서로 다투지 않냐 이 말이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무 하나나 만나면,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교인들이 더 배나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죠. 이걸 알으셔야 돼. 기독교인 되면은 배나도 세상 사람만 또 묻어게 돼? 예, 묻어게 됩니다. 묻어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 저 지옥 불구덩이 꼭 아랫목에 지가 차지하겠다고 혼날 일 해서 할 건 없어. 얼마나, 그야말로 얼마나 무지하냐 이거예요. 귀 막히고 눈 막히고 다 막히는 자들이다. 자, 나머지 절 읽겠습니다. 24절. 자유 있는 여자한테는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거죠. 육의 자녀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비으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것은 율법 말씀 받은 것에 근거해서 그 말이죠. 신앙 뿌리가 율법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세우려고 이 난리들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무너뜨려요, 세워요? 예수님이 무너뜨렸는데 인간이 새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예루살렘 신전 예수님은 불바람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죠, 불로. 그랬는데 예루살렘 신전이라고 해가면서 큰 교회당 새로 지어야 돼요, 지지 말아야 돼요? 짓는 것은 그 안에 지옥 자식들을 지금 불러들이느라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야,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종놈이 안방을 차지해버리고 나서는 안 비키려고 그래.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요 대제사장이 오셨으면, 그 선지자가 오셨으면 예루살렘 헤롯 왕궁과 예루살렘 신전 비워드려야 돼요? 저희가 버티고 앉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에 오셨을 때 머리 두고 들어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헤롯 왕궁을 말하는 거죠.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예루살렘 제사장들 대제사장 집이에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머리를 두고 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누가 열어줘야 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빨리 영접하시기 바래요. 오셨느냐고. 하여튼 예수님이 허공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줄만 알았더니 지금 오셨느냐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시기를 바래요. 지금이야 돼. 다음에 보자나 다소 없는 소리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읽어나가면 하갈은 애를 잘 낳죠. 그런데 사라는 딱 하나 낳고 말죠. 이거 참 외로워 이삭은.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현재 이르러 있으셔야 됩니다.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세운 터가 아니죠. 신명기 4장 48절에 아까 읽은 하늘의 예루살렘 헬문산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에서 계셔? 그 시온산에서 계시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세운 그 시온산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거지. 하나님의 보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원문을 직역을 해드립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가 하갈교회도 있고 사라교회도 있는데 여자는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죠. 두 여자가 있는데 자유자인 여자에게서 나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 저주에서 종노릇하고 여전히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 맞기는 맞죠. 아브라함 자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은 알아.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 비 마귀에게서 났다. 나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달라. 아버지가 다르면 종자가 씨가 다르다 그 말이죠. 뭐 성경을 알아야만 이 얘기해도 또 이게 뭔 소리죠. 아버지가 다르면 저기 다른 씨를 받아서 난 아들은 구약시대에는 셈족 문화에서는 그건 절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요. 양반집 자손에서 본부인이 나서 족보에 올려야지 상놈이 낳은 여자 하갈로 이제 상징됐는데 취해서 아들남 족보에 올려줘야 안 올려줘요? 하늘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죠. 그런데 이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되오리니 그랬어.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지요. 계시록 13장 6절 한 절 더 읽고 오겠습니다. 아주 시작했으니까 13장 6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나도간 형제랑 모이면 이단자로 비방받게 돼 있어요. 박해하게 돼 있어요. 누가? 땅의 이름이 기록된 땅의 짐승들에 의하여 인을 맞으면 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겠나이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음녀의 일곱 머리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의 왕족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서 일단은 마칩니다.